여러분의 눈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의 그 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성을 아들 요나단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피신시켰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이 왜 혼자 왔느냐 이렇게 지금 묻잖아요.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자기의 상황을 온전히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거짓말의 문제, 여러분도 고민을 해본 적 있으세요? 거짓말. 사실 10계명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10계명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은 범죄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과 무관하게 살 수가 없는가? 이유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 안에는 악하죠.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죠. 뭐 기타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람 속은 굉장히 더럽고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인생의 위험한 위기를 만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도 보면 사람을 둘이나 이제 죽였는데 붙들렸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못 죽인 것이 한이다. 예를 들면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울 왕이 저를 쫓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왕이 두렵잖아요. 누가 도와주겠어 그러면? 왜? 왕이 두려워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왕이 지금 쫓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보호해줬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또 왕을 통해서 위기가 또 와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악과 악이 어우러져 살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거짓말과 무관하게 살 수가 없다. 일부러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세요. 거짓말과 무관한 삶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굉장히 다혈질적일 때,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이 막 아이들에게 폭언, 때로는 폭행, 이런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을 때 엄마는 아이들 앞에서 이제 바리케이드를 쳐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잘못한 부분을 두둔하고 덮어주죠. 그리고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난 후에 이제 다시 아이들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 뭔가 진실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나는데,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시시때때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살짝 둘러대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보게 돼요. 근데 뭐 이제 실질적인 그 환경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왕이 지금 나에게 명령을 하고 보내는데 나에게 지금 지시하다란 그 어떤 것도 비밀리에 왕이 하라고 명령하셔서, 제가 지금 제사장 당신에게 뭔가 내가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둘러댔단 말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이죠. 자,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황급히 도망 나오면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먹을 것을 요구하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음식이 준비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긴 한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거룩한 떡만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일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못 먹고 굶주려 죽는 것보다 이렇게 내가 그러면 이 떡이라도 공급해 주겠다. 지금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365일 24시간 늘 거룩할 수는 없어요. 늘 거룩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사는 삶이 느초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자를 가까이만 아니했다면 내가 거룩한 떡을 주겠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통해서 매 순간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함을 얻는데 어떻게 정결함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어요.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다. 그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래서 다윗이 그 떡을 취하게 된 거예요. 자,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자,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가 이제 인생에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면 안 돼. 만약에 A와 B, C가 있는데 C를 의식하지 않고 같이 있는 공간에서 A와 B가 나눈 게 있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C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사울의 사람 도액. 왠지 일 날 것 같다. 이 느낌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탁월한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숨겨진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누구 편일까요? 사울 편이지. 사울 편.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진짜 행동이 신중해야 해요.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니. 도액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창이나 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이 옆에서 지켜볼 때는 이상한 거야. 이상해. 왕의 무기 드는 자, 그리고 또 천부장, 군대의 장인데 어째서 저 사람이 무기가 없이 저렇게 왔나. 왕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무장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면서 도액이 의아했겠죠? 응?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 있게 봤겠어요? 그러면 사울의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다면 다윗이 아무리 황급해도 이 문제를 풀어낼 때 도액이 잠깐 자리를 비웠거나 없을 때 이것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도액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에 급하면 일이 그르치기가 쉬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꾸 서두르거나 막 급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건 좀 준비하고 미리미리 그렇게 좀 차분히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이면 뭐 황급하게 일어나서 나 얼레벌 때 뭐 놓고 왔네? 또 가지러 가. 또 와서 뭐가 또 준비가 안 됐네? 막 이렇게 허겁지겁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 올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할 때에 만약에 왕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다면 나에게 사인을 줘라. 그래서 요나단과 서로 사인을 주고 화를 쏠 때에 야,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빨리 가서 주어라. 이렇게 하면은 도망가라고 하는 사인이니까 사실 이때 다윗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어요. 무기도 준비했어야 하고 먹을 것도 준비했어야 돼.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뭐 다행이고 준비했는데 여장을 다시 풀게 된다면 뭐 그나마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미리 준비를 했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서.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이제 제사장에게서 떡을 구하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해서 갔잖아요. 도액은 그 광경을 다 보고 알고 있고, 자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안전한 곳이 없네. 근데 요즘 언어로 본다면 다윗이 이슈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유명해져 있어요. 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사건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소문이 다 나서 다윗은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 때문에 이게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자,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자 아닙니까? 예? 여기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왠지 여기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걸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마음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내적 감동이라고 그래요. 내적 감동.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 근데 희한하게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그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들은 뒤부터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두근반 세근반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고민하셔야 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적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랑 만나서 대화하고 왔는데 계속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림이 있어. 잊혀지지가 않아요. 때로는 불쾌해. 때로는 불안해.
이런 어떤 심리적 요인으로 다가올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어떡하느냐?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자, 마음이 편치가 않고 어떤 마음이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마음일까?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안전지대 아니다. 다윗, 네가 여기서 처신 잘해야 한다. 잘못하면 목이 달아난다.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이런 두려움, 근심의 생각, 편치 않은 어떤 요인이 있으면 이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 그러면 이곳은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살기 위한 몸부림. 응?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자기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위장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지금 망명을 해서 그곳에 가서 조금 피신해 볼까 생각했더니 그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서 보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형편없는 모습을 순간에 위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악과 악이 존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이런 위기 만날 수 있어요. 묻지마 살인, 길을 가는데 그냥 쳐 죽여. 응? 뭔 출소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전에 뭐 관계성이 있던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 개인의 욕구 충족하고 그냥 사람 없애버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악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언제 내 인생에 위험이 올지 모른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 만약에 내 인생에 위험이 왔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돼요. 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뭐 태풍이 지나갔을 때 뭐 몇십억 재산 피해가 났어도 꼭 뉴스에서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50억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윗 같은 어떤 이런 위기의 문제가 왔을 때에는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살아야 된다.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이제 침을 막 흘리면서 대문짝에 그적그적 하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면서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거죠. 아니, 이 미친 사람을 왜 내 앞으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성공했어요, 다윗이. 잠시 위장수를 썼는데 가드왕 아기스가 속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막 지혜를, 순발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순발력이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네? 나는 거짓말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칼이 와서 목에 닿고 있는데도 그냥 죽어 거기서.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우리의 처세술이 이렇게 아주 탁월한 순발력을 통해서 적용되어야 할 때가 있다. 자,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계속 도망다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때 다윗, 그 다음에 사울, 그리고 요나단.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가 약 20세 좀 넘어선 나이. 사울의 나이가 요때가 거의 이제 70에 가까운 나이.
요나단은 거의 이제 뭐 한 48세, 뭐 46세, 거의 50에 가까운 지금 요 나이대예요. 20세 이상이 되어진 다윗의 요 때에 이 고난이 언제까지 오냐면 30세까지 고난이 갑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끝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서 힘겨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느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가장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이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어디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나를 안위하고 계시면서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지혜를 통해서 순발력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이 감동 감화를 주시면서 내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함께 움직이면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처해진 곳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나에게 펼쳐져 있어요. 뭐 날개 그늘 있는 대로 간다고 뭐 어디 집으로 들어가야 돼? 성전 안에 있어야 돼? 아니면 어디 기도굴로 들어가야 돼? 뭐 어디 금식하는 대로 들어가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는 항상 우리를 안위하고 계신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사울에 의하여서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어느 처소에서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자 밑줄 긋읍시다. 거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기 왕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를 택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게 보여요.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 다 보면은 피폐해져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곤고한 상황에 다윗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이런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릇이 빚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 보면서 이해 못해요. 내가 경험해 본 영역만 이해가 돼요. 경험해 보지 않은 영역은 천하 없어도 알 수가 없어요. 말로는 나도 알아, 공감해,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영역은 경험한 사람만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고난당하는 자들이 와서 결국 헤브론에서 남유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기반을 닦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가량이었더라. 400여 명이 모여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대부분 처음 일을 할 때에는 가문 중심으로 일을 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가문이 지금 다 왔죠. 그리고 가문과 연결된 고난당하는 자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기반을 닦고 있어요. 자, 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을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망명, 이곳에 망명을 했는데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번에는 이제 모압으로 그 많은 400여 명을 이끌고 모압으로 갔잖아요. 자,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니, 모압으로 가서 그곳에서 거하려고 했더니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게 너 유다로 들어가. 여기 있지 마. 응?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떠나 이제 헤레 수풀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 이게 첩보원이 있어요.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냥 사울은 왕으로서 하루 밥 먹고 하는 일이 다윗 쫓아다니는 일. 참 무가치한 인생이죠. 다른 사람 바라보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서 무시하고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결국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공격을 해서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만 생각하면 불이 나고 빨리 없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붙여주지 않으시니까 자꾸 어긋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자기 지파 사람, 가문 사람들이에요. 이사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치, 왜? 아니, 유다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를 우대해 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베냐민 지파 너희들 다윗이 우대해 주겠느냐? 우대 안 해줄 거야. 에?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 섭섭한 마음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자기 가문 사람인데, 내가 왕인데도 내 주변에 있는 내 가문 사람, 그들을 신하로 세웠고 그들에게 예우를 해줬는데 그들은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그 섭섭함을 지금 사울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면 너네들 우대해 줄 것 같으냐? 나나 하니까 내 가문이라서 내가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런데 왜 고발하는 사람이 없느냐? 참 여러분, 인생 사는데 좀 무가치하게 살죠. 주변 사람도 사울 편이 아니에요. 자신이 높은 공직의 자리에 다 앉혀줬는데 녹봉을 먹고 사는데 나를 위해 일하는 자가 없다. 이것처럼 마음에 힘겨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요인이. 그러니까 신하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은 내 가문이야. 다윗이 너희들을 위해 주진 않아. 근데 왜 다윗에 대해서 나한테 고발을 안 해? 지금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끝부분 보니까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신하도 내 편이 아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9절.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도액 어디서 생각나죠? 아까 돕 땅에 있는 21장에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갔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다? 도액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처신을 할 때에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으면 이때 말과 행동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도액이 보는 앞에서 골리앗의 그 칼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좀 지혜로웠으면 좋았겠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오는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도액이 거기서 이제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을 이야기할 때 도액도 말을 안 하고 좀 참고 있다가 이제 기회를 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정보를 준 거예요.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조금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것을. 왠지 아히멜렉이 편할 수 없겠구나. 여기서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첫 번째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삶을 배워서 삶 속에서 도둑질 맞지 않고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공부해오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전부 지금 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적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균형적인 삶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고민해 보세요. 진짜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막 그 신비로운 세계에서 노는 게 아니라 3차원의 현실 세계를 4차원이 품고 있어서 3차원과 4차원은 공존하고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만 관심이 있고 3차원의 현실 세계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날개 하나로 비상하려고 하는 독수리와 다를 바가 없다. 비상할 수 없겠죠. 근데 이런 문제를 발생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신앙생활 기간 동안에 문제 해결을 위한 작정 기도, 금식, 또 어디 산기도 이런 문제 해결을 목적을 두고 거의 대부분의 영적 생활을 문제 해결에 두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처세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다윗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 아히멜렉이 죽을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도액이 사울에게 칼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자, 1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부른 거예요. 소환한 거지. 그래서 다 이제 모인 거 아니에요? 자,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그쵸? 이게 왕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히멜렉과 다윗이 공모한 거예요. 사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피할 길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공모한 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때 아히멜렉 또한 도액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이 둘이 대화를 할 때 다윗도 도액 앞에서 했으면 안 되고 아히멜렉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금은 없다, 아무것도 내가 줄 게 없다. 그리고 나는 왕의 지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라든지 그 순간에는 좀 없는 것처럼 하고 살짝 도액이 없을 때 도와줬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도액이 훤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다윗도 아히멜렉도
지혜가 좀 부족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도 아히멜렉의 성품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아히멜렉은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옳은 일을 보면 불이 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중간에서 포기할 수 있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히멜렉은. 그러니까 사실 도액이 없을 때 했더라면 더욱 좋았지만, 도액이 있을 때 했을지라도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는 다윗을 도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히멜렉의 성품이 드러나요. 어째서 네가 이새의 아들과 공모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바른 말.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또 불나게 하네, 여기서. 직선적인 사람. 그러니까 순간에 내 인생에 이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아히멜렉도 약간의 좀 처세가 좀 필요했겠지. 몰랐습니다 라든지, 일단은 좀 살고 봐야 되는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바른 말은 합니다. 아니, 다윗이 뭔 죄가 있습니까? 사위이고 호유관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존귀한 자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왕이 그를 안전하게 그냥 왕실에서 내보내겠어요? 나라도? 내가 사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눈이 뒤집힐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처세술이라는 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하고, 어떤 때는 좀 약간 우회해서 말을 해야 할 때는 우회하고, 그랬으면 좀 좋았겠다 싶어. 근데 아니야. 아히멜렉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 하는 스타일의 사람.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세요. 내 문제 아니에요.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는 아는 것 없습니다. 그냥 한 겁니다. 내가 뭐 하나님께 한두 번 물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고 나는 확신이 오니까 한 거죠. 말을 들을수록 사울 안에서 분노가 더 일어나게. 너무나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아히멜렉,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여기에서 자기 개인의 성품적인 것, 말과 행동, 이 모든 사상, 뭐 이런 개념, 어떠한 이러한 부분에서 아주 그냥 너무 고든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 아히멜렉의 이 행동은 어디까지 문제를 유발시키냐면 가문, 그리고 함께한 제사장들, 여기까지 여파가 몰아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할 때는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해일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까지 봐야 돼. 벌써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겠구나. 그러면 골프 치다가 빨리 그냥 끝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막 먹구름 몰려오고 천둥 번개 치는데 운동 계속하다가 벼락 맞아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다가오겠구나라는 것을 빨리 감지를 하고, 여기서 이제 행동을 좀 수습을 하면서 죽어도 난 사람에게서 끝나고 내 가족은 지켜야지. 여기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 근데 그걸 못했어요. 자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복수. 아히멜렉이 지금 말을 했고, 아히멜렉과 다윗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파장이 어디까지 오냐면 다른 제사장들에게까지 파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 아이 뭐 다 죄가 있었겠지, 뭐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뭐 대가 치르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진짜 애매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다 한 통속이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 잡아 없애렸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 편은 없어. 왜냐하면 사울이 하는 행동이 너무 무모해. 그의 행동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낮은 자존감의 행동, 어리석은 이 행동이 주변 사람이 볼 때에도 다 읽어졌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를 통해 이래요? 다른 신하들에게 명령했는데 주춤거리고 안 가. 폐하 고정하옵소서 이러고 막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진짜 너무 가슴 아파.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85명.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어디에서부터 좀 신중함을 기했다라면 좋았겠는가? 바로 이거예요.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과 도액 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때 문제를 좀 잘 해결했더라면, 기회를 봐서 도액이 없을 때 칼을 요구했고, 도액이 없을 때 만약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엿보고 망을 봐서 홀로 있을 때 들어가서 이 문제를 아히멜렉과 두 사람만 감쪽같이 해결을 했더라면 아까운 생명 85명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너무 막 순간에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은 분별력이 떨어져. 그래서 다음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순간에 지금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도액이 가서 85명을 죽였고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애매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성읍에는 누가 살겠어요? 그의 가족들이 살지. 제사장의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그 85명의 제사장에 속한 가족들, 그의 재산, 이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죽임당하고 전체 물거품처럼 지금 다 이렇게 파괴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20절, 아이룹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다.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참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보면 집단으로 학살할 때 이렇게 하나씩 꼭 도망가는 경우가 있잖아. 성경에 보면 계속 나타나죠. 뭐 그냥 첩의 아들이 자기 형제들을 죽일 때도 보면은 하나씩 피하게 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로 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자, 22절,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근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럼? 응? 알았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추론해 본다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들어갔을 때 도액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 들어갈 때는 내가 도망자 신세이고, 또 사울이 심어놓은 도액이 있는 것도 아마 다윗이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히 들어가서 1대1로 아히멜렉과 나누고 자기의 필요를 채웠더라면 참 좋았는데 도액이 있는데 불쑥 쑥 들어갔어. 그러면서 순간에 아차, 저자가 있으니 문제 일어나겠구나. 이거 감 잡았다잖아.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원인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근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왜? 황급하게 도망가서 높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어갔을 때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이미 일이 벌어져 버렸는데 그때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아차.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정말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목마다 살얼음판 걷듯이 걸어가야 한다.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이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감지해요, 못해요? 감지 못하고 살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고 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 담대하게. 참 이게 죄의 유력이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보지 못하고 사는 이게 바로 죄의 유력이다. 나의 탓이다. 내가 원인이다.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내가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85명의 제사장과 그들의 집안이 안전했을 텐데. 자,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누구를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한 사람 피해 온 그 아들을 자기가 이제 보호하겠다.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23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의 특징, 하나님께 묻는다.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대부분 막 자기 개인의 인생의 삶에서는 잘 안 물어요, 하나님께. 다윗이. 그런데 이게 큰 일을 앞에 놓고서는 꼭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블레셋을 치리이까 말리이까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물어봐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윗이 개인적으로 도망다니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집안 안에 가문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리이까 이 묻는 장면이 없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큰 문제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작은 문제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면 훨씬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은 큰 문제잖아요. 이미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린 적이 있고 그의 목을 쳐서 머리를 들고 왕에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응?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이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네 손에 붙여주겠다 하는데,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인원은 약 400여 명밖에 안 되고, 응? 그렇다고 변변히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블레셋과 싸운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의 음성과 현실과의 이 갭.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현실에서는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다시 그 문제를 놓고 다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나단도 얘기했죠.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다윗도 이야기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몇 명 되지 않는 인원과 블레셋과 싸우는 문제가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요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손에 넘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전리품까지 얻어왔어요. 자, 이제 그일라 주민을 그렇게 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하여튼 첩보원이 늘 따라다녀. 내 편인 것 같고 내 솥에서 함께 밥을 먹고 내 상에서 먹는데 내 편이 아닌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이거 긴장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응? 내 상에서 나랑 같이 먹어. 내 솥밥을 같이 먹는데 내 편이 아닐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첩보원이 사울에게 또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 편이래, 하나님이. 응? 사람들은 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오호,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어떤 섭리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지 하나님 편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편에 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는 어떤 도구중으로 생각하는, 그게 이 신앙인들 안에 팽배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붙이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이 해석은 사울식이에요. 하나님의 준한 정확한 해석법이 아니에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사울은 이방인과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고 군사적인 모든 이 경제력 또 군사력, 이걸 어디에다 사용하냐면 다윗 한 사람 죽이는 일에 쓰는 거예요. 참 이게 무가치하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모아들인 그 돈을 다윗 한 사람 죽이는데 거기다 온통 투자를 해. 근데 이 어리석음을 누구만 또 모르겠어요? 사울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릇이 결정되는 거예요. 큰 그릇은 넓게, 크게, 높은 데서 보는 거예요. 작은 그릇은 좁게, 낮은 데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는 삶이 이렇게 느취할 수밖에 없어요. 자, 1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일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들은 거예요. 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조금 전에 그일라를 침공해 온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지켜줬어요. 이게 혁혁한 공 아닙니까? 굉장히 놀라운 공이에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다윗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익관계가 아주 미묘한데, 총체적으로 보면은 나라의 왕은 사울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단지 지금 그일라를 한번 와서 도와준 거야. 그러면 어느 쪽에 힘이 더 강하게 실리겠어요? 사울 쪽이지. 한번 우리를 구했다고 이 사람들이 막
다윗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 그일라에 더 많은 도움과 경제적 발전과 투자에 관한 요인을 볼 때에는 다윗 편보다 사울 편을 들어야 이들이 더 윤택할 수 있다는 이 똑똑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우, 내가 저 사람 이번에 한번 도와줬어. 내 편이겠지? 천만의 말씀요. 그 사람은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어요. 응? 나는 한 번 도왔지만 사울은 더 큰 걸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기의 이익을 달아보고 계산하고 움직인다. 어느 쪽으로든지 이익이 많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선택하겠습니까? 나 다윗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은 아직 너무 순박한 거예요. 내가 그일라를 위하여 전쟁을 치렀고 그들을 지켜줬으니까 저 사람들이 내 편이겠지. 다윗은 진짜 순박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의 그 깊은 내면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하고 여기가 구리 한 근이 있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금방 이 구리를 통해서 내 인생의 이 힘겨운 문제를 살짝 해결했어. 그렇다고 구리를 선택하겠어요? 아니지. 우리라고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지 구리를 선택할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은요, 조건부예요. 달아보고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붙드는 거지, 유익이 없으면 그냥 가차없이 끝내는 것이 이게 인간관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윗은 좀 순박하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다윗아, 그일라 사람들이 너 사울에게 넘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피신하라. 지금 이런 사인이잖아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하여튼 그냥 끊임없이 쫓아다녀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산골에도 있었고 매일 사울이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게 아주 중요해. 에? 하나님이 안 넘기셨대요. 넘기셨다면 벌써 죽은 목숨이야. 근데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이 지금까지 안전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안 붙이신 거예요.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 계획하시고 일하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쳐야 돼. 깨달아지시면 아멘.